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2단원, 이 시간에는 17회가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총 13가지로 이 책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복음서 속에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리더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13가지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12번째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 또 한번 복습을 해보죠. 가능하면 이 제목들은 다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앞에 글자만 따서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해봐요. 희인 치세, 네, 가변 위창, 가자 열 십 영,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자, 맨 앞에 희망의 리더십, 인간 중심의 리더십,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리더십, 세워주고 성공을 돕는 리더십,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 위기 극복의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그 다음에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 앞에 거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뒤에 거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자기 관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십자가 리더십. 십자가 리더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열린 리더십입니다. 열린 리더십. 열린 리더십. 네. 열린 리더십. 자, 세계를 향한 리더십. 네. 우리가 열린 리더십, 열린 리더십,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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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2번째 리더십으로 열린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을 닫고 사는 삶이다. 마음을 닫으면 눈도 귀도 닫게 되어 결국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리죠. 특히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4차 산업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결국 인생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도태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그래서 마음을 여는 리더요. 마음을 열도록 돕는 리더예요. 역시 이 부분에 마음을 연다 그러면 역시 열린 리더십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열린 리더를 살펴보면은 참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열린 리더십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239페이지입니다. 자, 열린 리더십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열린 마음을 강조하셨어요.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꽁꽁 닫아가지고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을 지적을 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어라. 같이 함께 나누자는 거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닫힌 마음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없고 변화를 주도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은 도태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데 전통에 매여서 꽁꽁 닫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뭐 신앙이나 사회나 인생이나 인간관계나 기업이나 개인의 비즈니스나 다 똑같아요. 계속 전통적인 틀에 매여서 고집스럽게 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 도태되는 길만 어느 날 딱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닫힌 마음의 문제점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오히려 변화를 주장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려고 했어요. 그들이 안고 있는 닫힌 마음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고정관념.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거 벗어나면 절대 안 돼. 습관화된 삶, 익숙해진 현실, 눈앞의 이익, 형식과 외식에 젖어 있는 생명력 없는 가식적인 삶.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밭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그 땅 속에 돌멩이들이 많아가지고 싹이 났어도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자라지 못함으로 결국은 해가 뜨니까 다 말라버린 거죠. 이 돌들이 결국 뭘 의미합니까?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닫힌 모습들이에요. 관습, 자기 이익, 고집, 고정화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가치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그냥 굉장히 싫어하죠. 이거. 세상은 막 급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복음을 담는 그릇도 그걸 전달하는 방식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놓치면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처럼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많고. 자, 결국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당시 지도자들이 결국 도태된다.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뭔가 마음을 열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할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네. 복음에 딱 굳게 서 있으면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네. 자, 세 번째는 열린 마음의 리더십을 가진 예수님. 우선 이분은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당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어서 그들 다 받아들였죠. 어린아이들 오게 하시고 죄인들 약한 자들 다 함께 오게 하시고 그들을 형제라 어머니라 부르시고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마음에 품어주셨죠. 심지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까지 포용을 합니다. 원수들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기존 시대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는 개혁이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일하게 한다. 그러나 이거는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기존 묶고 있는 전통의 틀을 깨고 새로운 행복의 시대를 예수님은 열어가셨던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거 엄청난 열린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말씀 못하는 거죠. 이거.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 새로운 삶의 방법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고 오병이의 방법, 다 이거 새로운 방법들 아닙니까 이거? 새로운 시대의 마지막 지향점은 영원한 행복, 인간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천국이었죠.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한 열린 마음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셨죠. 사마리아인에 대한 마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지도 않는 동네에 주님 가시고, 이방인에 대한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열방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으셨고, 헬라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품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엔 제자들에게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져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게 참 열린 마음이잖아요. 네. 자, 이제 우리도 이런 열린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좋은 리더자가 되고 싶으면 열린 리더십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 몇 가지 쭉 써놨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우선 열린 리더십은 소통의 리더십이에요. 소통. 경청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자기 의견을 따뜻하게 전할 줄 알고, 상대방의 깊은 본능과 아픔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열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열린 리더십은 인정해주는 리더십이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상대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거죠. 세 번째 열린 리더십은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이에요. 변화와 발전의 욕구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리더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욕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열린 리더십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답을 찾는 리더십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큰일 났어. 문제.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래?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열린 리더십이에요. 다섯 번째는 열린 리더십은 기존의 관습과 전통의 벽을 허무는 리더십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고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열린 리더십은 수용하는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수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수용하는 거죠. 일곱 번째 열린 리더십은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아는 리더십이에요. 여덟 번째 열린 리더십은 자유한 리더십이에요. 따뜻한 리더십이죠. 부드러움, 따뜻함 속에서 창의력이 발산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열린 리더십은 약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담당해주는 리더십이에요. 열 번째는 열린 리더십은 비전의 리더십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여는 열린 리더십이에요. 11번째 열린 리더십은 자기 성찰의 리더십이에요. 항상 남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돌아보고 자기 반성하는 이런 리더십이에요. 12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니엘처럼 하늘을 열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죠. 13번째 열린 리더십은 행동하는 리더십이에요. 항상 남만 시키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리더십이에요. 14번째 열린 리더십은 세계를 향한 리더십이에요. 세계를 향한, 우리 이 동네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15번째 열린 리더십은 공익적인 마음을 가진 리더십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리더십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 12번째로서 열린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리더자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